그러면은 교회라 하늘의 왕국이라고 할 때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론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할 수 있는 논쟁거리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교회는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시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전에 영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영생을 줘야 되겠다. 영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어디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야지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설명하냐면은 아담의 타락부터거든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이미 영생은 창조 전부터 그것이 디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은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eternal? 킹 제임스는 영원 전부터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세상이 기초롭기 전부터 했어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요한 1서 2장 2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그 영생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미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틀에 딱 막혀 있는 분들하고는 참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 교리와 신학적인 것들이 순수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누르게 들어온 거예요? 누르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이와 같으냐면서 이제 비유로서 누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왕국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막을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이제 그 모형으로 히브리서 8장 15절에서 하늘의 식양과 모형을 따라서 이제 짓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모세의 성막을 고정식으로 솔로몬이 지었고 나중에 에레미야 때 재건돼 가지고 좀 허술한 것을 헤롯이 46년 동안에 재건을 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음을 샀고 헤롯이 진 46년 동안에 리모델링 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다른 말로는 교회다. 그게 교회라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교회를 갖다가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의 몸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갖다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했고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무리 복수를 쓰셨어요 항상.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를 교회라 하고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이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죠. 이제 요 틀이 잡혀져야지 이제 교회론을 이제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완성되어진 그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세워지는 교회를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주의해라 라는 경고 차원에서 비유로서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어떤 자가 와가지고 교회가 초대교회는 변질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변질되어지지 않은 초대교회가 앞으로는 점점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쉽게 해서. 그래서 그 비유로서 가라지 비유도 오셨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가라지 비유도 있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또 누룩 비유도 하셨고, 또 겨자 비유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는 사람이 그물질을 했을 때에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들어오잖아요. 골라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이 완성되어진 천국은 전부가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지만은 이 땅에 세워진 그 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장로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차이를 말한다면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이제 자꾸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엊그제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고 아들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제 그 성경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히 이제 그 현 세상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래서 심판대를 통과해서 완성되어진 왕국.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도 부득불 왕노릇 하시리니 내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교회는 지금 예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가 그 머리로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 완성되어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 이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전부 긍정적인 비유가 아니고 부정적인 비유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인들에게 제가 질문할 때에 가라지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렇게 어떤 함정의 질문을 하거든요. 가라지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가라지는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가라지는 무슨 얘기냐면 가라지하고 곡식은 종이 달라요. 가라지에게도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곡식에게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질문 자체가 가라지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최유미 목사님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유, 얼굴이 그냥 피죽도 못 먹고 사냐? 피죽을 아세요? 논에 처음에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면은 거기에 피가 있어. 그래서 이제 모내기하고 난 다음에 늘 이제 농부들은 피를 뽑아내야 돼. 근데 그 피가 피는요, 벼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크다 보면은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그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 피가 자라면은 이 피에도 조그만 어떤 열매가 맺혀요. 피의 열매가 너무 적거든.
근데 그 까기가 쉽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피죽도 못 먹고 피로 만들어준 죽도 못 먹고 살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알곡이냐 죽이냐 이렇게 그 질문하면 질문이 안 된다 이게요. 피에도 알곡 있고 죽정이가 있고 곡식에도 알곡 있고 죽정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에 하나는 이제 농부가 자기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할 때 그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데 좋은 씨라는 것은 어떤 씨가 좋은 씨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씨. 근데 가라지는 이 가라지하고 곡식은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 피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은 교회가 순수한 오늘 이제 그 성찬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찬을 할 때에 떡을 뗄 때에는 그 떡은 누룩 없는 떡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누룩은 무엇이냐? 교리를 말한다. 잘못하면 내가 또 요걸 또 바가지로 먹을 건데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만 정말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있고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서 또 알곡이 나오고 또 축제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가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잘 양육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알곡도 나오고 축제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양과 염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교리와 신학에 근거한 이건 가라지로 비유를 했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해석은 달리 주장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할 때 그 가라지는 다른 말로는 누룩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곡식하고 비슷해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일반 교인들이 이게 교리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이걸 구별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교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인용을 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부분적으로만 딱 인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넣어놓은 것이 교리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공감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기본은 성경에 기초해서 교리를 만드는데 순수한 성경만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성경이지만 일부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 웨슬레의 교리, 누구의 교리, 어떤 신학자의 교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분열이 됩니까?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부수면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순수한 말씀으로 했을 때에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뭉쳐졌죠. 마치 빵을 만드는 과정은 알곡을 부수잖아요.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근데 아마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다른 정동수역인가 말씀 부전에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쪽에 한번 보세요. 굵은 가루 서말 속에.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왜 이걸 굳이 굵은 가루로 해야 되는가? 빵을 만들 때에 뭉쳐지는 것이 굵은 가루가 잘 뭉쳐집니까? 고운 가루가 잘 뭉쳐집니까? 고운 가루가 잘 뭉쳐지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데 완전히 부서졌을지라도 그 부서진 생각들이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면 환란이나 시련이 왔을 때에 이게 날아가지 않고 시험에 흩어지지 않으려면은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죽이 돼야 돼. 반죽하기 위해서는 뭘 넣어요? 물을 넣거든. 물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말씀으로 뭉쳐져가지고 있으면은 핍박이 올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거든.
수타면 같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굉장히 핍박 가운데서 단단하게 뭉쳐졌어요. 순교도 나오고 죽어도 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져 있는 이 반죽 덩어리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얘기가 순수한 반죽으로, 순수한 떡으로 하자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져 있는 이 반죽 덩어리는 순수한 교회를 마귀가 멋모르고 깨버리려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때릴수록 단단해지니까 이게 안 깨지거든. 그건 300년을 때려버렸어. 계속해서 때려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해갖고 깨지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깨는 방법이 있어요.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은 어떤 가루 속에 넣는다고 그래요? 굵은 가루. 자기 생각이 덜 깨진 자들. 자기 생각이 덜 깨진 것이 굵은 가루이죠. 자기 생각이 덜 깨진 자들 속에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으니까 이제 이게 부풀죠. 부푼 상태에서 이게 깨면은 잘 깨지잖아요. 찰떡이 때리면 잘 깨져요. 카스테레가 때리면 잘 깨져요. 카스테레가 잘 깨지듯이.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천국은 마치와 같으니 할 때 그 천국은 지금 앞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가 순수한 말씀으로 뭉쳐진 교회는 어떠한 핍박이 와도 부서지지 않지만, 누룩이 들어간 교회는 환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부서지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부터 이제 현상이 초대교회부터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누가 바울 파고 게바 파고 아볼로 파고 예수 파냐 어찌 하나님 나누셨느냐, 계속해서 이제 그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믿음 안에서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엮어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서신을 쓸 때마다. 사랑으로 엮어져라.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시고 교회는 어떻게 엮어져 가야 된다는 거에서 말씀하시려고 미리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생길 것인데 이런 교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또 처방까지 하신 거거든요.